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3절의 말씀 중 오늘은 3장 2절의 한 절의 말씀만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2장 23절부터 3장 13절의 말씀이지만 그중 3장 2절의 한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 속에도 찬양 속에도 어떠한 가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이름도 아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나의 모든 존재의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분만이 나를 확실히 알고 계시더라라는 이와 같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금방 나를 알아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갈릴리의 어부 시몬에게서 반석 베드로를 보셨던 것이고 냉소적이지만 진지한 나다인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당신을 바라보는 삭개오에게서 새 삶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은 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창녀 마리아에게서 주님에 대한 지구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서 배반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 예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장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이고 이제 3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겉만 번드레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2장 말미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찾으셨나요? 23절, 24절, 25절 그리고 3장 1절에서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서는 사람 속에서라고 이와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 이 안트로포스가 3장 1절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3장을 여러분들 3장 1절의 니고데모의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색다른 이야기처럼 이렇게 딱 장을 나누어졌지만 이 장은 무엇이에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다가 이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장절을 좀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게끔 장절을 나누었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반복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문구들을 보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위에 있는 어떤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여서 다른 예시, 다른 예화를 들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 그 사람이 연속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거기에다가 안트로포스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은 일부러 끼워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보아왔던 지금 믿음을 가진 자들의 대표로 서 있는 그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형식을 추구했던 자인지를 가나안의 혼인잔치와 성전의 파괴 사건과 그리고 2장 23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를 정말 좋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과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와 같은 모든 행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보고 쫓아왔어요? 표적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즉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지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으셨는지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대표로 지금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6개의 항아리. 근데 그 6개의 항아리에는 뭐가 있어요?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들은 물이 항상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들은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은 결국 형식에만 치우쳤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파괴 사건에 와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너희들 이윤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2장에서의 성전 파괴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시라고요?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나는 다 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를 좋아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보였던 이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대부분 나와서 누군가 독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1인칭을 쓰잖아요. 1인칭을 쓴데 2인칭을 썼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처럼 썼단 말이에요. 나라라고 가리키질 않았어요. 나 혼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라라는 모든 단체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어떤 우리예요? 바로 그 윗구절에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를 지칭하여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니고데모가 왜 온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말미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표적을 보고 쫓아온 인간들은 예수님이 너희를 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온전하게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 있어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온 대표가 니고데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에 관한 묘사를 잘 보시면 니고데모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제가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SNF파와 열심당원이 어떠한 경로로 탄생하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나온 파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스모리아 왕조가 비윤리적인 형태를 보이면 즉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일례로 하스모리아 왕조 중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그 와이프 살로메가 자기 남편의 첫 번째 동생이 얀네우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와 그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때 남들은 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바리새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항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와 같이 살로메의 앞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그와 같이 외치는 바리새인들 800명을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료 800명이 목매달아 죽었는데도 전혀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 앞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견지하기 위해 계속 저항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6,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단을 구성해서 아주 끈끈하게 묶여 있었던 자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종교행위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깝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 겉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613가지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나서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전혀 뛰지 아니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면 자기들을 가리켜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니고데모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니고데모는 상당히 지명이 높은 가문이었었으며 또 그 가문은 여러분들 부자였던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요세푸스 고대사나 유아킴 에레미야서의 책을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에 이르기까지 니고데의 가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너무나도 그것에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나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었으면 역사서에 나오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가문이 그렇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같이 와서 장사를 지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략을 몇 근을 갖고 왔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00근을 가지고 왔을 정도로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관원이었다라고 그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성경에 관원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이 관원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르콘입니다. 아르콘. 이 아르콘이라는 것은 통치자, 주, 왕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당시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냐면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에게 썼던 단어였습니다. 이 사내들의 공회원은 어떠한 자들이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냐면 유대인 지도자 71명이 모여서 입법과 사법, 그 다음에 행정권의 권세를 휘두르고 그 모든 것들을 제정했던 마치 국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관원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많은 교육도 받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라는 이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나 아랍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접촉했던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역시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의 이름을 두 가지 다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적 학문의 최고봉이라 여겨졌던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던 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자신이 히브리 이름보다 헬라의 이름을 쓰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름은 분명히 제가 무엇식 발음이다라고 했어요? 헬라식 발음이다라겠죠?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아랍어나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기록되거나 거론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헬라 교육을 충분히 받아왔던 헬레니스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늙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부자였고 또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 30을 넘긴 가난한 젊은 목수에게 납비라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우리가 곧장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납비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납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납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납비 학교에 가지도 아니하였고 고등교육을 받지도 아니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난한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학자가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그 노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이와 같이 부르더란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틀림이 없지요. 그렇죠? 그는 부와 명예와 지성과 고매한 인격까지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는 고지에 점령을 했던 자예요. 고지에 서 있었던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완벽에 가까웠던 이 니고데모를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에게 성경은 왜 그와 같은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다라는 그와 같은 호칭을 달아버렸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아니 니고데모가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어느 때 찾아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가요. 밤에. 왜 대낮에 찾아가지 않냐고 밤에 찾아가냔 말이에요. 예? 이슬 맞고 다니는 도둑놈입니까? 예? 부엉이 새끼? 밤에는 초롱초롱하고 낮에는 잠자고. 예?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 요한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은 단어 한자 한자에다가 아주 복음의 상세한 메시지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다라는 이 단어를 이 요한은 일부러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집어넣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캐치를 했죠. 감 잡으셨죠? 밤 뭐예요? 지금 그 위에서 무엇을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성전 파괴 사건,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자들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들이 밤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겉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밤이라는 이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지고 기록되어서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곧장 너희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의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쫓아오는 자다라면 너희는 빛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거듭남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 그 니고데모는 무엇한 자가 됩니까? 거듭난 자가 되잖아요. 거듭난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달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받아 먹어야 돼요. 스펀지처럼 잘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이미 내 몸이 찌들어 버리면,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내 몸이 가득 차버리면 못해요. 아니 배부른 사람한테 여러분들 천없는 진수성찬을 내놓는다 한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버린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그런 자들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자, 보시자고요. 자,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을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밤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나 그러한 상태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악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전부 다
밤과 어둠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다가 예루살렘을 팔기 위해 그 다락방을 나섰을 때 일부러 그가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더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일부러 누쿠스 밤이라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딱 끼워 넣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그의 글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세상을 자꾸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종종 발견하고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그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일부러 누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세상적 힘을 가진 것이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그 의미 안에서 내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성화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화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거듭남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지만이 그것을 받은 자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표적을 받고 기적을 받고 세상의 힘을 모두 소유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바로 밤이었음을 그곳에서 밝히고 암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구원과 전혀 상관관계와 비례 관계에 있지 않으며 기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명백하게 이 누쿠스 밤이다라는 이 단어 안에다가 그와 같은 모든 뜻을 다 내포시켜 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이 신앙과 비례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재차 경각심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다 밤에 속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나 복을 받은 자의 증거로 쓰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한 자가 전부 다 밤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까지도 구원의 증거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무엇했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행동까지도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아니하여도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시고 들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고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진짜로 거듭나지 아니하여도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거듭나는 중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묵시의 세계에서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누구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어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하는 자입니까? 지금 거듭나고 있잖아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진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송 받으세요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 찬송 받으세요라는 그 고백의 진실됨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져서 그와 같은 진실된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를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우리의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면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난 너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 난 너의 생각까지도 다 읽어버렸어. 너 그렇게 하면 내 백성 될 수 없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올 수도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내 마음을 읽었구나. 네 마음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구나. 너 나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그 외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와 같이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진짜 주님을 찬양하면서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 온갖 모습을 보이고 온갖 쇼를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학자였고 부자였고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갖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니고데모처럼 복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성경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표피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해가면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완벽한 자, 모든 것을 갖춘 자로 설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니고데모처럼 행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찌 니고데모 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시대가 틀려요. 환경이 틀리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틀려요. 생각의 구조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경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인 누구?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샛별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하여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되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샛별처럼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겸손하게 그 앞에 나온 자입니다. 신기한 표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너 거듭남이 먼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 거듭났니? 라고 이와 같이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자,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이와 같은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멘은 뭐예요? 내가 그 말에 동조한다, 동의합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맞다,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이야기하죠. 손뼉 치면서 아이 그래 맞아 그래 그 얘기였어 그래 하면서 우리가 손뼉 치면서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를 지금 우리 예수님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거지요. 맞습니다. 이 동조의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유독 더 많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은 조건이나 환경, 행위, 미덕 이와 같은 것들을 보시지 아니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딱 오직 무엇이에요? 네가 성령에 거듭났는지, 거듭나 있지 아니한지 그거에만 딱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행위는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막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사는 것이 여러분들 뭐가 막 사는 것인지를 알고 뭐 기도도 안 해도 된다는 둥, 뭐 봉사도 안 해도 된다는 둥,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으로 들쳐나올 것 같고 나를 높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아니하시는 게 나사요. 아니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회방이 디아스포라가 나누어짐이 일어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아요. 옳다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11조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죠. 11조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한 달이라는 생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새벽 기도 때 보았던 것처럼 나를 낳아준 내 어미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되어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마저도 하나님 내 삶의 계산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바치고 싶어요. 나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표현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거나 여러분들의 형식의 행위가 된다면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세요. 내가 11조 얼마 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닐 때 11조 얼마 했고 내가 1년에 헌금 얼마 했다. 그 자랑할 것 같으면 그 자는 예수를 십자가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그동안 세워왔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도. 네? 남들은 돈 한 푼 더 거들라고 환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돈, 물론 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능력보다 그 한낱 돈은 먼지만큼도 못하더란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밤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 아니 어떻게 막 살아요? 지금 내가 성령에 거듭나서 성령에 취해버렸는데 성령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거듭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큰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막 뜨거운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성장하여서 찬양대에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그와 같이 막 찬양이 뜨겁고 그 안에서 주야 하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왠지 내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났다고 종을 딱 쳤어요. 집에 가요? 성령이 취하고 은혜의 거듭이 나버렸는데 집에 가라해도 안 가요. 종 쳤는데 집에 가야지. 이제 나도 얼른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씻고 새벽기도도 준비하고 갈 건데 왜 집에들 안 가? 얼른 집에 가. 등 떠있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살아요? 어떻게 막 살아? 은혜가 무엇인지 국률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덧입힘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니까 그딴 헛된 망발이라 하는 것이지. 에? 성령에 취하면 가락에도 안 가요. 왜요? 아버지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좋사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막 산다는 그와 같은 허구맹랑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도의 입에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들을 그 입에서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니고데모는 선민으로 자처했던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 스스로 착각하고 그와 같이 여겨오면서 그의 삶의 인생을 걸어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이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친주처럼 붙들고 있었던 할례와 제사와 율법과 선행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들 무너져 내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의 노년에 그동안 열심으로 내가 지켜왔고 그것이 나의 가문의 영광이요 내 삶의 자랑이다라고 여겨왔던 그 삶에 한순간에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공든탑을 한순간에 헐어버리셨을 때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방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화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다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거룩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위로와 소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대상에서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귀에서 피고름이 나올 정도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는 그 말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하세요. 얼마나 허망하십니까? 때로는 얼마나 왜 우리 목사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냐고 왜 우리들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꾸
세우기만 하실까? 얼마나 여러분들 좌절하셨겠어요. 그동안 내가 삶에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삐짝 마른 멸치대국밥 같이 생긴 놈이 딱 서서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년 동안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이 몰아세우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셨겠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냐고요. 한낱 인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도 여러분들의 가슴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었을 것인데 주님을 만나버린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마음이었겠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버리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이 전부 다 송두리째 뿌리채 여러분들 드러나버리게 되었었을 때 그 니고데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인간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보겠다라고 전부 다 아우성을 치고 있더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쫓아서 나의 이윤 추구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어왔던 분이시더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돌이키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거룩교회 식구들이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 소주제로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